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겨울입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무리 눈을 쓸어도 또 눈이 쌓입니다. 또 날은 얼마나 추운지 어릴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뼛속까지 시리다는 말이 너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어져서 온 겨울이어서 그런지 참으로 이 겨울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겨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해서 여름 옷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름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오늘 고난의 삶이 길어진다고 해서 또 불안한 삶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때 여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이 힘든 시간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우리가 남겨놓았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주님 앞에 시간 꾸러 엎드리오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창조주의 지혜를, 지쳐 낭망한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다함이 없는 용납과 은혜를, 길을 구하는 자에게는 빛이요 등불이신 주의 말씀을 깨우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나는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립니다.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의 첫 주입니다. 지난 한 달 저희들이 이번 1년간 다짐하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잘 해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겨우 한 달이라는 기간도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하고 죄 많은 저희지만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저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 줄 모르고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지만 저희들에게 이런 급격한 삶의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저희들 너무나 나약하고 믿음이 적습니다. 특히 매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감사함과 기쁨을 저희들 자꾸만 잊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세상적인 모습에서 빠져나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굳어져가는 저희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게 되고 저희들의 나약해진 믿음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습관적인 행동이나 의무감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정삼열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함과 죄악을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항상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더욱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며 오는 많은 어려움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힘쓰는 여러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런던의 교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훈련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은 훈련을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훈련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반복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또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 경건 훈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쉽게 살 뺄 수 있고 쉽게 몸의 근육을 만들 수 있고 쉽게 경건 훈련이 깊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해놓고선 장벽을 만나면 포기할 이유를 만들어 버립니다. 다이어트를 며칠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행복하려고 다이어트 하는 것인데 먹는 것의 행복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육을 만들어 보겠다고 짐에서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은커녕 다음날 팔이 안 올라가고 몸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며칠 해보아도 근육은커녕 근육통만 가득하니 나는 원래부터 근육이 잘 안 생기는 그런 체질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죠. 경건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매일 나아가는 것, 또 무엇보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게도 일주일은 168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훈련에 몰두하는 시간은 그에 반대해서 얼마나 됩니까? 이 말은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비해 우리가 신앙에 노출되고 노력하는 시간은 그에 비해서 극도로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습성이 되는 것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경을 따라서 신앙 지키고 양심 지키고 내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훈련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됩니다. 강렬한 동기와 그것을 끝까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끈기입니다. 그러나 난간에 부딪히고 성장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강렬한 동기는 어느새 희석되어져 버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의구심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예상치 못한 이슈들은 오늘 잠깐 그것을 미뤄둘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잠깐 리듬이 깨어지고 불규칙하게 행해지게 되면 동기마저도 다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40분 이상 1시간 정도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은 여름, 가을에는 산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날씨가 춥고 해가 빨리 떨어지고 길이 험한 겨울에는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몇 배는 어렵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아지를 매일 산책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모티베이션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몸이 아파서 며칠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리듬이 어느새 깨져버려서 몸이 다 나았는데도 다시 나가는 것이 너무 귀찮고 나가지 못할 이유를 얼마나 스스로 합리적으로 만드는지 제가 얼마나 합리적인 인간인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리듬과 습성을 만드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리듬이 깨지는 데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 걸려버린 것이죠. 다윗의 삶의 가장 큰 오점이 되었던 밧세바 사건의 시작은 괜시리 야심한 밤에 옥상을 거닐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매일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열었던 묵상의 사람, 이 다윗이 삶의 리듬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밤늦게까지 깨어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다니지도 않던 밤 산책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도 예상치 못한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노리고 숨어서 음침하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액시던트, 사고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리듬이 깨어진 그 자리에는 좋은데? 이런 마음, 왕이면은 왕의 신하 부인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의 여지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리듬이 깨지면 동기가 흔들립니다. 동기가 약해지면 리듬이 불규칙해집니다. 영단어 엑서사이즈의 어원은 헬라어 세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은 가축을 바깥으로 내몰고 농기구를 얹어서 밭을 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동물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밭을 갈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의 본성이고 야생성이죠. 그러나 훈련은, 세레레는 주인이 그 동물을 제어하여서
농기구를 얹어 창조적인 생산적인 활동, 밭을 갈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즉 밭을 가는 목적을 위해 동물의 야생성이 제어될 때 그것을 세레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욕심대로, 혈기대로 내버려두면 동물이 절대 스스로 밭을 가는 법이 없듯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밀어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습성대로, 시대의 유행대로, 허탄한 소문대로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은 단순히 반복된 행동 양식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계획했다면 이것을 해야 하는 동기와 매일 그것을 실행하는 의지는 당연히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쉽게 변질될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 초년생 때 선배님들이 와서 신앙의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냄비 같은 신앙인 되지 말고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가는 뚝배기 같은 신앙인 되라고 늘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깨닫는 것은 저는 아무리 살아도 뚝배기 같은 신앙인은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보면 볼수록 냄비 같은 인간이 쉽게 열받았다가 쉽게 식었다가 쉽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어졌다. 냄비 같은 인간이더란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사실 냄비 같은 신앙인이든 뚝배기 같은 신앙인이든 결국은 빨리 식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식고의 차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식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줏대 없고 금방 흔들리는 냄비 같은 신앙인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하나의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식어지고 있을 때 다시 뜨겁게 불을 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동기이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반복의 행위이든 언젠가는 식을 것이죠. 언젠가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이것을 매일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이양받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12지파 중 서열로 치면 가장 작은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죠. 즉 출신 성분으로 모든 사람의 힘을 실어줄 만큼 지지받는 정치적인 뒷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가 모세의 다음을 이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때 내가 과연 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의심하고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모함을 가져라, 깡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수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시 한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대뽀가 되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여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노력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더욱 율법을 철저히 행하기 위하여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파적 성향이냐 좌파적 성향이냐 중립을 지켜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죠.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성스럽게 지키는 것.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에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하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보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사는 삶의 자세가 내 삶에 배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형통한 삶의 비결이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린 여러 일들에 대해서 형통하게 그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인성, 삶의 자세와 방식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또 다니엘이 성공하고 복받은 것만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삶의 환란들이 가득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통 사람과 달랐던 것은 갑자기 로또와 같은 행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순간들이 다가오든 삶과 사건을 바라보는 자세가 남달랐고 그것은 그들의 경건에 의해서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행동과 삶의 자세는 그 고난과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형통한 삶을 받은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 아니고 형통한 삶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그들의 형통의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일 반복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매 순간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매일 하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습관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성경에서도 부정적, 긍정적인 의미로 습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 습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어떤 문화나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사건, 그것을 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습관인 거예요, 습관. 모이지 않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습관이 있으셨죠. 그 습관은 그분의 거룩한 삶을 대변해주는 아주 짧은 한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군대에서 군인들이 힘들게 훈련하는 것은 그 훈련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전투에서 목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훈련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이렇게 강도 높게 해야 하는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위험한 지역으로 파병되는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영상을 보면 그들의 진지함, 그들의 그 훈련 강도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농땡이 피우지 않아요.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훈련을 하고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데도 누구도 낙오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장에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동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의 생명, 자기 사지의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려면 이 훈련을 진지하게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똑같은 군인들, 장비를 갖추고 훈련된 군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군인의 마음이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려워하며 갑옷과 창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것들은 있으나 마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분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삶에 익숙한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지만 검과 갑옷 같은 최첨단 무기는 아니었지만은 자기의 삶에 매일 익숙했던 이 습관이 된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적을 정확히 쓰러뜨릴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손에 익숙하게 들고 당장 뛰어나갈 수 있는 돌팔매, 그리고 당장 이 적을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용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다 아는 한글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형통한 생각, 형통한 시야, 형통한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흔들리고 유혹받을 것입니다. 불확실함으로 두려움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완벽하지 않고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가진 가장 큰 형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통한 삶과 자세와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길을 마침내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가치롭게 했던 마리아와 같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성심으로 주 앞에 드린 눈물의 씨앗을 귀하게 보시사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정하여 주정원금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특별 헌금 드립니다. 이 제물 받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축복하고 나누실 때 이웃을 일으키고 지역의 생명의 떡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은총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타나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 선물을 우리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여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주시느라 애써주신 문화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5일 지방의 일정 알려드립니다. 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고요. 각 부서 지방의 대표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작년도 헌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지난해 헌금 영수증을 발행하오니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상의 이름과 현재 거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기입되었던 이름만 저희가 뽑아드릴 수 있고 다른 이의 이름으로는 타인의 이름으로는 발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